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책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죽음의 날에 천국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똑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시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접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돌아가시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명의 시간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시오? 네, 접니다 라고 대답하자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수도사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치열하게 수도를 하다가 백발 노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 누구십니까? 라고 들려오는 대답을 듣고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문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한 몸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사는 사람. 누가 예수로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보다 예수로 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일평생 예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예수라는 이름 단어를 빼버리면 완전히 껍데기일 정도로 예수로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로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1세기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로 살아가라. 너희도 예수로 살라.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다면 너희들도 평생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이 시대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만천하에 고백하고 서슴없이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 다시 말하면 종교적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1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요, 나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이미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빈센트 박사는 신지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거스틴은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종교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 주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뿐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미련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이다.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입니다. 5절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나지 못한다.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은 이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절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고 연초가 되면 새 운세를 바라보면서 원래 어떤 일이 날까 거기에 물어보고 절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우상 숭배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버려두는 심판이라고 말하죠. 24절과 26절과 2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다? 내버려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없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쌍한 것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있든지, 하나는 하나님이 아예 버려두셨든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매를 맞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버려둠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요.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로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죄의 목록을 21가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신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으로 심판하실까요?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의 도움을 빌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 다시 말하면 21가지 죄를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어려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부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사형을 맞이합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두둔하는 것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두둔하고 지나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21가지 죄와 상관없느냐?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 오늘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21가지 죄의 목록들과 상관없이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나는 이 21가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살아오면서부터 크고 작은 죄를 먹고 마셨으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고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죄하고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값을 흘리시고 이 죄값들을 지불하심으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는 사형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 인생의 삶이 너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예수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본문의 단락을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24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갖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 후반절부터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적인 순리를 성적인 영리로 바꾸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꾸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꾸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처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만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은 한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이신 예수님과 바꾸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재미와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바꿔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나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라고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은근슬쩍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성공이
이것을 바꾸어 버리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성공을 거기에 담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십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에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옵소서.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물질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바꾸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한 보따리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누리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 다 준다 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뭡니까? 높인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분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25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의 찬송이 나옵니다. 바울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송합니다. 2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감격이 담겨있는 찬송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꽃이다. 여러분, 꽃이 심어져서 활짝 열매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피는 꽃이 찬송입니다. 감옥에서도 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꽃이 찬송입니다. 붉은 불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이 찬송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찬송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살다가 마음이 클클하고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18번 복음성가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한 곡 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꺼내서 부를 수 있는 찬송,
언제나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긍휼하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격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찬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찬송입니다.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편이 150편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서 지었습니까? 원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창던짐을 받으면서, 모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길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불렀던 시편이 다윗의 찬송하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함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이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은 고통의 터전 위에서도 찬란한 찬송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셨다가 다 거두어 가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찬송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그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닐까요? 가질 때, 부여할 때, 기쁨이 있을 때, 좋을 때 누가 찬송할 수 없습니까? 누구나 다 찬송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올 때에, 절망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눈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시자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 밤중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기적이 나타났지요.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나왔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우왕좌왕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 못한 것인 줄 알고 그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찬송의 열매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주님을 높이다 보면 어느 시기에 가서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안개가 거쳐지고 나를 짓누른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찬송 가운데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의 사람이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다. 진리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